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 가운데 저는 네 종류의 삶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종류의 삶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종류는 최악의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참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뭐냐? 그것은 정말 나쁜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은요, 어떤 삶이냐? 나 살고 너 죽자 이겁니다. 여러분, 나 살고 너 죽자, 이거 참 나쁜 겁니다. 이거 강도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도의 유형을 쭉 형법에서 찾아보니까요, 강도 유형이 24가지 강도 유형이 있더라고요. 단순 강도, 특수 강도, 준 강도, 마지막에는요 강도 예비 모음죄, 이게 있어요. 여러분,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죄야, 여러분. 그래서 형법 343조에 의하면 강도짓을 하려고 칼을 준비하거나 뭐를 준비하거나 기다렸거나 근데 안 했어, 그래도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여러분. 강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만이 강도입니까? 아닙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도 강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 보니까요, 가장 지독한 강도에 대한 형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지독한 강도가 어떤 강도인 줄 아십니까? 가장 지독한 강도는요, 날강도예요. 날강도. 이 날이라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냐면 지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장 지독한 강도, 날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 날강도 같은 놈, 이런 말씀 안 됩니다. 진짜고 지독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저버릴 때 날강도라고 합니다. 날강도의 삶의 형태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 살고 너 죽자입니다. 나는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고, 나는 잘되고 너는 못되고, 이 가룟유다 심보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나는 잘되고 너는 못되고, 나는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조금 낫지만 또 똑같아, 비슷해.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도 최악의 삶이에요. 이 삶은 바로 뭐냐? 너 죽고 나 죽자 이겁니다. 여러분, 둘 다 죽자는 거예요. 먹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나쁜 거예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함께 망하자는 것이지. 죽으면 혼자 죽지, 왜 꼭 그렇게 물귀신처럼 같이 죽어야만 되는 건지. 아주 나쁜, 못 먹는 감 찔러 넣어본다, 이런 말 너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그렇게 살려면 또한 후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람들로 하여금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이거 듣는 거 정말 안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후에 정말 좋은 삶이 있어요. 그 좋은 삶, 성도의 삶은,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아주 최고의 삶이 뭐냐? 가장 거룩한 삶이에요. 사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이냐?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그죠?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얼마나 나는 안 되더라도 너는 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나는 배고파도 너는 배부르고, 얼마나 좋아. 나는 굶어도 너는 먹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사는 거. 살신성인 순교자의 삶이 모두가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예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살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다음 우리는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과 비슷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네 번째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렇죠. 함께 사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어? 나도 살고 너도 살아. 우리가 함께 살아.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성공하든지,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말레이시아에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방 쓸고 돈 줍고. 아이고, 서로들 말이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종들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도 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도 살고,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살고, 서로 사는 교회, 서로 사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오늘 예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통해서 살고, 성도가 목회자를 통해서 살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살고, 그래서 서로 살리는 교회, 이것이 예범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살려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얼마 동안 개척했느냐? 3주 동안 개척했어. 3주 동안. 3주라는 거 짧은 세월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막 뭘 하려고 시작한 게 3주야. 뭘 하려고 하면 3주야.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 3주 뭘 조금 했는데 유대인의 방해와 또 박해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날 수밖에.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떠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저 아데네까지, 지금에 있어서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자, 아덴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아덴에서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얻는 이 서로 살아가는, 서로 살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했는데 정말 지금 막 아장 이제 신앙이 막 자라나고 있고, 그 어린아이로 말하자면 막 지금 막 기고 막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때 떠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정을 알고 디모데가 거기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한 행동과 말로써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한 바울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서로 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디모데를 보내. 이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보낸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세워져 가지고 이 갓난 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 있는데 지도자가 갑자기 엄마가 아빠가 훅 떠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닥쳐왔어요. 그때 이 바울은 이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서요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이 탄 거야. 너무 속이 탔어요. 그래서요, 참다 못해서 믿음의 형제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위로했다는 거야. 위로. 뭐 훈계하고 교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위로야 위로. 말씀의 위로. 지금 젖먹이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마주고 기특하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막 그래야 될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필요한 게 위로인데 위로는커녕 비난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비난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야, 이거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는구나, 이런 역경을 당하는구나. 야, 복음이고 뭐고 우리가 편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또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비난을 했을 때 그걸 듣고 이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위로를 줬어. 위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망하는 사회, 망하는 가정은요, 그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으로부터 붙게 돼요. 그래서 서로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가게 됩니다. 모세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이 불만과 또 원망을 했어요. 이 모세의 지도자에 대해서 원치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목마르다 뭐하다,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보다 못하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했을 때 이 모세는 거기에 시시비비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때 딱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것을 봐라. 너무 속상하면 회막문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어. 그래서 이 모세의 성품, 참 위대한 이 모세의 성공적인 그 삶을 살았던 이 모세의 성품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함.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더라 이렇게 돼요. 더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온유함으로 높다라고 해요. 비난을 당하면 화가 나고 흥분하기 쉽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찾아가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시비비를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비난이 심해질 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당근으로 만든 채찍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사람은 상대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서 그 상대를 더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짓을 했으면 미안해요,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더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의든 사고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나면 자신이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고 피해를 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일관되지 못하게 행동했을 때 자기 마음이 불편했어요. 따라서 자기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내가 한 행동은 일관적인 것이고 합리한 것이고 정당할 필요가 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런 행동은 한 것은 저 사람이 비난받아 마땅한 거야. 저 사람은 그렇게 비난받아도 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정당화를 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말에 방귀 낀 놈이 뭐 한다 그래요? 그 똑같은 거야. 인간이 또 그렇게 돼 있어. 똥 낀 놈이 더 화를 내 그냥.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젖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이상적으로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비난을 따지기보다는, 여러분, 그래서 비난하게 돼요.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이 그 환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대해서 너 믿음 생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왜 힘내지 못해? 왜 기도하지 못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굳게 잡아주기 위해서 위로 잘한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참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났어요. 대단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로하는 거예요. 조금 참자. 이게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나갈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 위로하는 목적이 뭐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여 위로한 것은요,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꽉 붙잡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흔들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 밥하기 좋아요? 싫어요. 식당 문 닫았어요. 나가서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잖아요. 마찬가지야, 여러분. 목회자도 속상할 때 진짜 새벽 설교 하기 싫어, 정말. 근데 또 나오는 거야, 기도에. 그때 붙잡아 주는 거야. 붙잡아줘,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다. 우리가 믿음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사고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사리 동의하지 않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대.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뭐 판단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믿음 떠날 때가 있어. 또 우리 감정이 믿음보다 더 클 때가 있어. 믿음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감정이 들어와 버렸어. 마음이 상했어. 그거 안 해. 싫어. 못해. 이러면서 거기에 감정이 상처난 감정으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질 때가 있다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안 보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면서 그 마음속에 사단이 의심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마음 안 고쳐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사업 왜 안 뚫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왜 기도하는데 이런 문제. 사단이 하나님 없어 의심하게 만들.
그때 우리는 기도도 끊기고 찬양도 끊기고 다 믿음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 우리 죄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죄 속 깊은 곳에 그 죄 문제가 있어요. 항상 죄의식이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강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인 사단은 거짓말로서 우두머리며, 또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사단 속에 넘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 내 기대에 어긋났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을 볼 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났어. 내가 장로님을 봤을 때, 내가 권사님을 봤을 때, 내가 성도를 봤을 때, 누구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에 어긋나 버렸어. 마음이 맞지 않아. 내 신앙의 컬러가 달라. 이런 합리화를 시키고서 여러분 믿음이 떠나갈 때가 참 많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묘목을 심어 놓잖아요. 그 묘목을 심어 놓고 나서 그냥 땅 파먹고, 땅 파서 묘목 심고, 땅 덮고 물 주고 끝나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묘목 심어 놓으면요, 그래서 땅을 잘 도두어 준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꼭 만들어줘요. 왜? 이 지지대를 만들어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잘 자라나가지고 거기에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 지지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건축할 때도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보면요, 2층 3층 타설할 때 보면요, 그 타설이 잘 굳기 위해서 뒤에 그 아래 보면요, 그 다 지지대가 있어.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이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가지고요,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지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잡아준다는 거, 누군가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다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잡아줘. 흔들릴 때 잡아줘. 아무도 지지대의 역할을 안 한다면 그 공동체는 모래알처럼 전부 다 흩어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으로 붙잡아주고, 기도로 붙잡아주고, 또 격려하면서 붙잡아주고, 마음으로 붙잡아주고, 밥 사주면서 붙잡아주고, 차 사주면서 붙잡아주고, 여기 가면 붙잡아주고, 저기 가서 붙잡아주고, 어디 가나 사방팔방에서 막 붙잡아주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부모죠. 응? 조금 낙심하려고 그럴 때마다 탁탁 붙잡아줘. 넘어지려고 그럴 때마다 탁탁 붙잡아줘. 얼마나 든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모래알처럼 그냥 쫙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붙잡아주는 데 얼마나 든든한가. 여러분, 예범교회가 오늘날까지 든든하게 서가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및 성도들이 또 서로 지지대의 역할을 해줘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붙잡아주고 위로하면서 얼마나 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막 성문이 다 불타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신앙이들이 여호와 늑대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요, 주변 나라에서는 조롱거리만 되고 정말 한심하고 할 때 내가 왜 여기 왔나? 도대체 그 바벨론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다 버리고 내가 왜 여기 왔나? 그렇게 할 정도 됐었어요. 그때 시편 138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고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네. 나를 붙드실 일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고백이에요. 이거 고백. 사람이 안 붙들어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지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격려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 지지대의 역할을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지지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붙드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3일 동안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막 기어가는 당시에 그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핍박과 환난이 확 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디모데를 보내면서 지지대가 되고 붙잡아주고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준 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아니라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여름이 되면은 씨를 밭을 갈고요, 또 씨를 뿌리고요, 또 모를 심고요,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여름철에도요 그 김을 메고 또 거기서 모든 피를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요, 태풍이 불어올 때는 밤잠 자지 않고 나와가지고 쓰러진 벼를 다시 세우고요, 막 노력을 해요. 그 수고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농부가 하는 일 자체, 농사일이 즐거워서 그거 아닙니까? 아유, 그거 아니죠. 그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가을날 오곡이 풍성하게 있는 이 알곡들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농부가 그냥 씨 뿌려놓고 아예 귀찮다고 돌아보지도 않고 병충해가 생기던 말던 피가 생기던 뭐 잡초가 생기던 바람이 불던 뭐 하던 뭐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놔뒀는데 가을에 와가지고 뭘 거둘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 쭉정이밖에 없어요. 이런 수고한 노력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서 쭉정이가 되지 않고 지지를 못 받고 격려를 못 받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돼가지고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시험 받고 쭉정이 되지 않도록 돌본 겁니다. 돌본 거.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서로 돌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서로 돌보는 얼마나 중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성경에서는요 서로라는 말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수도 없이 있는,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빼면요 성경의 근본적인 그 정신이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이 믿음의 생활에는 서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웃고 서로 울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워. 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천국은요 바로 이 서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천국의 반대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천국이 서로라면 지옥은 뭐예요? 나만 살고 너는 죽어. 이게 지옥이야, 여러분. 그렇잖아. 천국은 서로. 여러분, 제가 그 어렸을 때 우리 보면은 그 동료가 이제 저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부르는 동료 있잖아요. 나 그 동료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하얀 우산, 빨간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골목길을 우산 셋이서 어떻게 가요? 이마를 맞대며 간대. 그러면 우산 쓰고서 어떻게 이마를 맞대는지 참 신기해요. 근데 이것은요, 예? 우산끼리 어쩌면 그렇게 똑똑해요. 우산끼리. 여러분, 우산끼리 너무 좋은 말을 했어. 우산끼리 서로 맞대며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서로. 거기에는요, 빨간 우산, 노란 우산, 파란 우산도 있지만 무슨 우산도 있어요? 찢어진 우산.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파란 우산, 노란 우산, 무지개 색깔 우산 가진 사람들도 많아.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찢어진 마음도 있어. 상한 마음도 있어. 힘든 마음도 있어. 어려운 마음도 있어. 여러분, 서로 사랑,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얼마나 슬픈 마음 서로 달래주는 것, 얼마나 이 서로라고 하는 마음을 맞대고 돌아보는 것 얼마나 귀한. 그래서 그 마음을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뭐를 원하는 것인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으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해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의 쓸 것에 대해서 보충해주고, 성도들은 성도들이 쓸 것을 보충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해.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를 위해서 살리는 교회가, 이게 아름다운 교회요, 완전한 교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보충제의 역할을 해줘야 돼. 교회가 신앙에 결핍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서로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찬양은 하지 않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여러분, 메마른 신세가 돼. 메마른 상황이 돼요. 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충제가 여러분 뭐 부흥회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로가 보충제가 돼야 돼. 담임 목사가 못하면 장로님들이 하고, 장로님들이 부족하면 집사님들이 하고, 집사님들이 부족하면 권사님들이 하고, 권사님들이 못하면 평신도가 하고, 평신도가 못하면 어린아이들이 하고, 어린아이들가 못하면 또 목사가 하고, 서로들 보충제가 돼가지고 서로 껴안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게 필요해, 내가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서로를 채워줘야 돼. 그죠? 서로 되겠어? 뭐 하겠어? 하면서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낙심한 말만 그렇게 늘어놓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강도는 아니지만 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눈이 저 음식 먹고 싶다 그래서 그게 됩니까? 발이 가야 되고, 발이 가면 손이 가야 되고, 손이 가면 입이 열려야 되고, 입이 열리면 씹어야 되고, 씹으면은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면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면은 그때 영양이 퍼져갔을 때 눈이 그동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보충제. 여러분, 믿음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때는요, 믿음의 결핍으로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3주 동안 떠났는데 다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여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서로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지금 막 핍박이야.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이 사람 쓰러지고 저 사람 쓰러지고 이 사람 시험 들고 저 사람 시험 들고 믿음에 포기하는 상황, 믿음이 떠난 성도들이 생긴다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불타서 디모데를 보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해서 붙잡아주고, 영적 호흡이 약할 때 들어가서 영적으로 막 공급해주고, 골든타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어려울다고 할 때 그게 골든타임이야. 그때 살릴 때야. 여러분,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골든타임이야. 그때 살려야 돼.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대의 역할하고 서로 그 잡아주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뜨거워지고 아름다워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한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범교회도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서로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해주며 붙잡아주며 보충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세요. 옆 사람. 당신은 나의 보약입니다. 정말 뭐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보약입니다. 성도님은 저에게 보약입니다. 얼마 감사합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국회에서 파송하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는데요, 바울 선생님 말도 마십시오. 거기요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손 쓸 필요도 없어요. 이제 믿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했으면 바울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디모데가 가보니까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아기와 같이 그냥 환난과 핍박에서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쑥쑥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으로 쑥쑥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바울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고이 간직하고 순결하게 간직하고 깨끗하게 간직하고 거룩하게 간직하며 서로들 격려하는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여러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속이 꽉 차 있을 때요, 여러분, 가스 활명수. 내가 뭐 이거 저 선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쫙 먹었어요. 그런데 트림이 꺽 나오면서 여기 있는 모든 체증에 그냥 있었던 것이 쫙 내려가. 그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오늘 그 기분을 갖다가 이 바울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너희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가 살았다. 아이고, 내가 이게 다 뻥 뚫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 야, 이제는 내가 살리라.
바울도 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살고 바울도 살고 서로가 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고 보충제의 역할을 하니까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맛있는 거 사줄 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 줄 때. 물론 그것도 참 좋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요, 목회자가 가장 기쁘고 보약 먹는 순간은 언제냐?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막 뿜어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입을 벌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 삶의 변화가 왔어요. 그런 응답과 그런 간증들이 쏟아질 때마다 그때 이 목회자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보약 안 먹어도 돼. 아니, 그게 보약이야. 그게 산삼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만. 그래서 곳곳에서 힘들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와 헌신하며 불평과 불만 없이 감사하며 자원하면서 섬길 때 목회자의 얼굴에는요 화색이 도는 거야. 화색이 도. 그냥 들리는 얘기가 짜증이고 화나고 뭐하고 뭐 투닥투닥 그러고 뭐 깨지는 소리. 여러분, 아무리 보약 갖다 줘도요 목회자 죽어 그냥.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제가요 정말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많은 노회분들이 오고 뭐 주변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제가 막 보약을 먹는 기분처럼 좋은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이건 목회자만이 아는 거예요. 목회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보약 한 첩 드릴게. 정말 좋아. 이게 뭐냐? 야,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에다가 생각지도 않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장마. 이야,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외부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예범교회 성도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범교회 성도들 대단하다고 얘기할 때 그 목회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성도들 대단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은행 관계자들이 왔어요. 우리 대출해줬던 땅 대출해줬던 그 은행 관계자들이 와서 건물 짓는 거 어떻게 돼가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 지면은 이제 우리가 대출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왔어. 그러면서 뭐 참 예봉교회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대출을 교회에다가 많이 했지만요. 유일하게 이 예범교회만 기성고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예범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호재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호재. 교회를 딱 건축하니까 경기가 확 떨어져 가지고요. 호재야. 그러니까 금리도 떨어졌어. 호재야.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니까요. 코로나19가 딱 떨어지는 거야. 호재야, 호재. 성도들 여행도 못 갔어. 집에만 있어. 근데 공사장에 코로나19로 걸린 사람이 없어. 공사는 공사대로 다 진행돼. 야, 코로나19가 그것도 호재인데 더 호재가 뭐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장마가 막 들이다 부딪히는데, 야, 호재야, 호재. 그래서 이 호재가 왜 호재가 됐냐? 이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 거니까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장마를 주. 이미도 다 골조가 완성이 되니까 그 안에서 지금도 뚝딱뚝딱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장 없이 만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것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니
이 세상은 그 모든 것, 경기 침체, 코로나, 장마, 뭐 다 이거 다 악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게 호재인 줄 믿습니다. 이 호재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지금까지 나오는 이 성도들이 대단하지 않으면 누가 대단한 거야 도대체? 나보라 그래. 그렇잖아. 응? 전 그래서 얼마나 대단해.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흔들릴 때,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서로 도와주고 잡아주고 지지대가 되고 돌아봐주고 뿐만 아니라 보충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리라.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당신 때문에 산다. 그래서 숨을 쉬면서, 영적인 숨을 쉬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교회가 살리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윽한 눈빛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살았어. 당신 때문에 살 거야. 성도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만 그렇게 얘기했어. 다시 한번 해볼게. 성도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